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9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요. 하루 아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84세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는데 밤에 주무신 채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혹 좋으실지 몰라도 자식들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가시니까. 임종하실 때 유언 한마디 못 듣고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지금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저는 늦게 공부한다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한 번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돈 조금이라도 좀 드릴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너무나 이게 좀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자식을 지금 5명 키웠는데요. 그 5명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때 아비의 그 마음이 되게 흐뭇해요. 기쁩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투거나 자녀들이 서로 반목할 때 아비가 볼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생기고 좀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형제간에 이렇게 반목하지 말고 원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풀고 화목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것을 부모님이 볼 때 용돈을 1,000만 원 주시는 것보다도 물론 용돈을 1,000만 원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리 그리고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13장에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삶은 참된 믿음에 기초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공에 불과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설명이나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웃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가 갖는 독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독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한 구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합니다. 여기서 빛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비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이거는 피를 나눈 골육 친척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이 땅에 평화가 와요. 부모님도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이웃들 간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강팍해지고. 부부간에도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금이 가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익숙하더라도 그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다 가짜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 형제를 정말로 용서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를 거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고 꽁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평생 동안 피를 나눈 그 형제가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표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러한 형제 사랑의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 머물러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이 여기,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래도 여러분들 형제 간에 이렇게 반목하고 원수져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 관계에 틀어져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이 풀지 않으면 사망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어딘가 좀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어딘가 좀 꺼림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풍부해도 사랑이 없어 가슴이 차가우면 그 삶의 감격은 없어지는 겁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어두워져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샘물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매우 보기가 좋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보세요. 형제가 서로 이렇게 의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닌데도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부럽잖아요. 저놈들은 저렇게 잘 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사는 거죠.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번 주에 이걸 푸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또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동기간에 모여 함께 떡국 먹고 웃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동기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모입니다. 이해가 있으면 모이고 화가 나고 손해보면 안 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방금 읽었죠.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끼리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형제가 누구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제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형제란 1차적으로는 피를 나눈 골육의 친척 가족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이걸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골육 친척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된다.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받은 상처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와도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형제가 6남매인데요. 참 섭섭한 감정이 들면은 얼굴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풀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또 전화 겁니다. 전화 걸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대답하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골육의 친척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형제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합니다.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데 한 번 사랑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붙으면 다른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남편 미워할 줄 알았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내를 싫어할 줄 알았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내 자녀, 골육 친척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큰 범위의 형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육 친척입니다. 더 큰 범위의 형제. 형제란 피를 나눈 골육의 형제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혈육의 피는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정말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골육 친척 형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혈육의 피는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가 사실 영원한 형제인 겁니다. 나중에 천국도 함께 가잖아요. 나중에 영생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 관계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계속 영혼을 함께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9절 한번 띄워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성도들은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고통이나 슬픔을 나누기도 원치 않고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조심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남을 알아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 고난도 같이 나누고 슬픔과 눈물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헌신적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구체적인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예, 여기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고 귀찮아서 나 혼자 깨끗하게 예수 믿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꾸준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일회성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해요, 이걸. 꾸준히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의 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정으로 교육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꾸준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녀를 꾸준히 사랑합니다. 한 번 사랑하고 내팽개치지 않아요. 자녀가 좀 잘못해도 실수하고 좀 뭐 이렇게 때로는 논팽이 짓을 해도 그래도 부모는 항상 그 부모를 자녀를 사랑합니다. 꾸준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 건강에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합니다. 대학에 입학해도 사랑하고 떨어져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시험이 들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골육 친척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내 주변의 직장 동료 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꾸준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굳어 있고 또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인간관계를 다 풀 수 있는 다 푸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